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와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고요. 이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얘기할 때, 사명을 얘기할 때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전도자나 특수사역에 헌신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할 때는 고린도 교회 목사, 전도사에게 한 것이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그 말은 즉슨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영적 통찰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첫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뭐예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부름은 죄에서 자유, 영적 자유, 구원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주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come, come, I will give you salvation.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 이 부르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섬김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게 정체되어 여기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헬몬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청명한 맑고 깨끗한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서식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체되게 하지 말라. 사해 바다처럼 물이 정체되게 하지 말라.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하라. 흘러간다는 것은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음 스텝,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되게 하라. 동기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섬김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플로레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처럼 밤낮으로 섬겨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일생을 헌신해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섬겨도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돈을 주고 산다든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는다면 그게 선물입니까? 대가죠.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섬기는데 뭘, 돈을 섬겨요? 하늘을 섬겨요? 땅을 섬겨요? 해를 섬겨요? 달을 섬겨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김의 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섬김에 헌신하도록 이끄시는데 뭘 섬기냐?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 생활. 바로의 그 학정 아래서 끊임없는 노역을 요구받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게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건져주셔서 deliver 했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자유를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8장 20절,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바로에게 할 말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보내라. 왜 그러냐? 목적이 뭐냐? 나를 섬길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이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섬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래 모세 네 말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이 백성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제발 떠나라. 내가 이 재앙에 10가지 재앙에 내 못 살겠다.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 가서 너희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 희생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와 등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서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들 소원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되고 가장 으뜸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의 제일 넘버원 이유라는 거예요. 리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백만 수천만 부가 팔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 고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라. 경배 찬양이 왜 올려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집전자, 이거 다 똑같은 재료로 목수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둘째, 누구를 섬길까요? 이웃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내 집안 식구가 돼. 이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내 되신 분에게는 가장 가까우신 이웃은 남편이에요. 남편 되는 분에게 가장 가까우신 이웃, 가까운 이웃은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부모입니다. 종종 오해들을 해요. 이웃을 섬긴다고 자꾸 어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떠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당신이 섬길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네가 살고 있는 마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당신이 소속된 그 나라 민족,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국경선을 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섬김은 지금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데 가서 선교사 지망생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집안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땅끝에 가서 누굴 섬긴다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도, 남편도, 아내도 섬기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럼 목사님은 잘 섬깁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도 항상 이것 때문에 어려운 숙제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밝아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이게 같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양과 비유, 마지막 때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25장 3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절부터 같이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쁘든지 밉든지 잘났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그 사람이 내가 섬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확실히 못을 박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장착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어떻게 섬기면 섬기는 수단과 방법과 채널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믿음으로 섬기라는 이 섬김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섬기는 삶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어렵다? No,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 눈길로 우리의 섬김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은 믿음이 없으면 다 풀과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 마지막 그 공력이 테스트될 때 불이 지나갈 때 불에 태워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이 남을 것이고 그에게 유익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매님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속아서 갔어요. 속아서. 첫날 밤이 되었는데 이부자를 펴고 함께 동침을 해야 되는 남편이 Please, don't come near to me. I canno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은 폐병 말기 환자였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게 간절한 열망은 뭐냐면 이 아들,
이 귀한 옥동자, 이 기가 막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이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니 적어도 총각 귀신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이 집안의 목표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매를 설득을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속된 표현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대성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됐는데, 이 자매는 그 절망이 자기의 인생을 함몰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내 눈앞에 놓인 숙명과 같은 이 운명,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그때부터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폐병 말기 환자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로 우로나 운신할 수 없을 때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이 남편이 죽어야 될 남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냥 안 죽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폐가,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던 폐가 회생이 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걸 보고 집안 식구들이 전부 쇼크를 받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향해 열립니다. 이 며느리를 향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이 자매가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여 신학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학사모를 쓰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안수받은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가 누구냐?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다녀가신 분이에요. 윤석정 사모님. 참으로 많은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있지만 정말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남기신 윤석정 사모님. 또 그 사모님이 절 좋아해서 아들 삼자고요. 자기 아들이네. 아들도 목사네. 난 또 그래서 또 우리 집에 며칠 모시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라고 불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있어요. 이분은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있는데 밤에 잠을 주무시는 걸 못 봐요. 물론 침실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는 들리잖아요. 소리는 조곤조곤 기도해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며칠을 주무시는데 잠을 안 주무시는 이분은 도대체 사람인가? 천사인가? 그 윤석정 사모님이 폐병 말기의 환자를 신랑이라고 속아서 시집을 왔지만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섬김이 인간의 의지로 됐겠습니까? 인격으로 됐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요 얘기 말씀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고넬료가 팔레스타인에 파송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고급 장교였어요. 근데 예수도 몰라요. 십자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이게 뭐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 기도함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구제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렇지만 아무도 거기 관심 없어요. 아무도 그가 섬기는지 마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어요. Nobody cares. 그러나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He cares about it. He honors that. 그가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는 그 섬김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라.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 함께 모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두 겸손히 옷매매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전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관심이 없는 이방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런 엄청난 제1호 이방인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내가 이 피땀을 흘리는 것이, 내가 날마다 허덕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탁기를 돌리며 청소를 하며 부엌 살림을 하며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내가 이런 고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가 알고 있다. I counted.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살피고 있다. 너의 땀을 알고 너의 노력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외로운 고통을 알고 있다. 너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배우자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는 it really counts. 윤석정 사모님처럼 그렇게 항상 드라마틱한 간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it doesn't have to be. 항상 드라마틱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오늘 하루의 여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빨래를 하든 세탁기를 돌리든 쌀을 안 치든 직장에서 사무처리를 하든 이 섬김이, 이 수고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 가족이 산다,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산다.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개념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외롭죠? 고넬료를 지켜보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심을 알고 하나님 계속 섬기세요. 예배자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섬기시고 남편 섬기시고 아내 섬기시고 자녀들 섬기시고 부모 섬기시고 이웃 섬기시고 교회 섬기실 때 여러분의 차곡차곡 쌓은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획이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섬김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